일단 저는 목회도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상당히 궁금한 점도 계시겠지만은 미국에는 가능합니다. 미국에는 첫째적으로 침례교회가 60% 이상이에요. 그리고 독립교회가 20%고 장로교회가, 저도 장로교회고, 마치 우리 부모님은 고신이지만 굉장히 보수파지만은 이 장로교회는 미국에 지금 줄어서 이제 5%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믿는 그 PCA 교단, 보수파 교단, 협동, 고신 다 합쳐서 이 보수파는 1%도 되지 않아요. 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나 또 독립교회에서는 이중으로 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고, 또 그 교회에서 100년 전, 200년 전 그 나라에서 60%가 되게끔 그 넓은 땅을 완전히 신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여서 교회를 세워서 같이 일을 하고 논을 닦고 밭을 닦으면서 그 다음에 우체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해서 그 온 미국의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조그만 시골에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풀타임으로 일하는 목사님들은 드뭅니다. 보통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일을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주말에 또 일 끝나고 나서 목회를 하는 그러한 것이 주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하십시오. 또 이제 앞으로 우리 특별히 이 젊은 쪽은 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라는 우리의 참 멋있는 나라가 세월이 지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어느 자리에 왔는가 하면 이제 선진국과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우리는 벌써 선진국과 가고, 어떤 면으로는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고, 한국은 뭐 옛날부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이 여러분들이 젊은 여기에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회사나 이렇게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려면 10년 남았는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이고 내일의 생각이 오늘이 될 때가 이제 곧 옵니다.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 대학교 우리한테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앞으로 허감심을 받아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게요? 힌트를 주실게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이제 아니 됩니다. 그만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품이 좋아야 되고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제일 지도자가 하라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미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미는 것은요, 매니저리 하는 거였어요. 매니저리 하는 일은 그냥 그 회사에서, 그 교회에서 되어져 있는 어떠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매니저리 하는 거고,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딴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더 좁은 길로, 더 넓은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이 지도자입니다. 끌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끌 수가 있나?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욱더 멋있게, 더욱더 진보적으로, 더욱더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하면 오직 우리 성령님의 힘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크다 하지만은 그때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지혜가 성령으로 그 나라를 채운 것은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백인과 흑인이 그 갈등 속에서
호구 50년 전에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서도 마틴 루터 킹이 그러한 지도자가 된 것은 100% 아니면 200% 성령의 힘으로 됐다는 것은 어느 책, 믿는 책, 아니든 믿는 책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참 지도 나라나 참 지도 회사는 성령님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성경에 우리의 말씀이 지식으로 교회에 나와서 배웠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머리에 들어와서 이것이 살아나서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희망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희망이 있느냐? 앞으로는 결론을 내기 전에 현재 일단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어떤 회사들이 잘 나가냐? 어떤 회사들이 잘 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큰 회사들 하나 봅시다. 여행사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있고 유나이티드, US 에어, 델타 온갖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그 모든 회사는 어려워했습니다. 딴 종류의 회사들은 어느 정도 잘했다 하더라도 이 여행사 회사는 힘들었어. 돈을 못 벌었어. 파산극까지 온 회사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나 오직 파산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 파산하게 두면 온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여행하는 사람이 엉망이 되고 딴 비즈니스가 제대로 못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정부에 자꾸 이 크레딧을 주어서 계속 돈을 빌려줘서 지탱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나 한 회사는 돈도 받지 않고 항상 매년 돈을 벌었습니다. 이익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회사였겠습니까? 그 회사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나 특징이 있어서 이제는 하버드 대학이나 MIT 대학이나 어느 좋은 경영회사, 경영을 가리키는 대학원 학교에서까지 이제 가리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성령님에서 오는 힘,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힘을 가진 우리는 앞으로 하버드나 MIT나 서울대나 땅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때가 곧 와야 됩니다. 그럼 그 회사가 성공한 회사가 누구냐? 그 회사는 이름은 Southwest Airline인데 아마 그 회사는 아주 여행사는 미국, 한국에 오지 않아요. 외국에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미국, 전국 미국에만 있어요. 여기서 못 들어보셨겠지만은 그러나 딴 에어라인에 비교해서는 좀 작아요. 돈을 많이 벌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이력서 보지 않습니다. 대학교 어디서 나왔나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 보지 않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보지 않습니다. 인터뷰 때 10분, 20분 동안 질문을 합니다. 여러 질문을 하지만은 그 질문이 어떻게 설계 디자인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를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질문하는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이러한 지시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인터뷰를 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만 꼬집어내라. 그 꼬집어낸 것이 있으면 무조건 고용시키고 채용시키고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배경이라도 필요 없다. 무엇이냐? 여러분 이 옆에 빌딩 여러분 빌딩 보면 뭐 써 있습니까? 무슨 차뿔? 해피 차뿔.
그 회사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때 무조건 happy person만 고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비즈니스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의 제일 짧은 귀절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미국에서 영어에서 제일 짧은 귀절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울으셨다. Jesus wept. 내가 한국 말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Jesus wept. 딱 두 자가 미국에서는 제일 짧은 귀절이지만은 내가 아는 한국 귀절은 항상 기뻐하라. 성경적입니다. 그 회사는 고용하는 사람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음이 있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하는 일이 사무만 보는 거지만은 어떤 고객이 옆에 와서 내 왜 티켓이 이러냐, 내 가방 일줄 옮겨야 된다면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그만두고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돼 있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웃으면서 대하고, 고객들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옵니다. 나비가 모이듯이 벌떼가 모이듯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같이 놀기를 좋아합니까?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까? 반성할 때가 있고 그것을 확인시킬 때가 옵니다. Happy people, happy chapel, happy 교회, 즉 happy person이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시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은 아닙니다. 뭐냐면 돈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뿐입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나의 부인 될 사람, 남편 될 사람, 그게 좋은 목적이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 세 가지의 결과입니다. 좋은 믿음 생활 모든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이 세 가지의 결과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움직임을 주며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첫째, there is vision. 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there is calling. 소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response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 젊은이들, 콜링과 비전과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비록 성경에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하지만은 그 뜻은 반응이 있어야지만은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레스폰스가 없으면 사람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반응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고요? 꿈을 가져서 뭐하게? 꿈을 가져서 어떡하게?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부르심을 여러분이 받았다 하더라도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결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고 헌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응이라는 여러분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 예화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 어느 여인이 어떠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저 멀리 어디에 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갑니다.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도중에 갑자기 서버렸어요. 어디에 섰는가 하면 걸어가다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냥 섰습니다. 한 여인이 딴 여인한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에스컬레이터는 왜 맨날 망가져 하고 불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보게, 에스컬레이터라는 것은 이럴 때는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계단으로 변하네. 이제 우리 이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안고가 중요합니다. 안고 걸어 올라가서 우리 갈 곳을 가자.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의 병이나 여러분의 아픔이나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고장나고 망가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개 그 어려움을 우리는 없애려고만 생각합니다. 버려버리고 바꿔버리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으니까 딴 데로 가서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한테 어려움 주는 것은 이것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니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비전이 있고 아픔 속에 진짜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는 콜링이고 깊은 비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들은 어떠한 잘난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의사 되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어려움 속에서 병으로 잃고 자기 아들을 잃고 부모님이 잃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비전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운 속에 내가 부모님도 잃고 내가 도와주지는 못했지만은 나는 이제 인류를 위하여서 비전을 가지겠다고 우리 아버지처럼 돌아가신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이제는 내가 낫게 하는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약도 발견하고 기술도 발명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비전은 어려움 속에서 진짜의 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어려움 속에서 온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온 것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비전 찾으시려면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예화에 있어서 There was a vision.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저 멀리 원하던 어떠한 장소로 가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우리 여행 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이제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안고 우리 걸어 올라가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백 목사님이 한때 내가 은혜 받은 그 설교의 말씀, 은혜 중에 은혜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을 하여서 은혜 중인 은혜의 역사와 부르심과 콜링을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전하고 콜링은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로 통해서 들을 때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떠한 비전과 콜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이웃하고 이야기할 때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병이 들어서 힘들어 할 때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때 비전과 부르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콜링하고 비전하고 콜링하고 이것은 그저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한테 오는 영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은 완전히 틀립니다. 비전과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안 해도 지나가는 버스에 광고를 보든 책을 읽든 목사님 말을 듣든 보든 영화를 보든 TV를 보든 거기에서 비전과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짜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응이란 것은 100%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그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응해서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받은 비전과 콜링을 우리가 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계속 유지되고 생기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르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하듯이 나는 비록 너가 어려운 곳에서 아프게 텐트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위하여서 저쪽에 도시를 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8절에는 비전과 부르심과 반응에 대해서 그 관계를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은 비전입니다. 가라는 명령은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응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약하지만은 이 사랑의 교회, 우리 믿는 성령님이 충만한 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반응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9절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9절은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나는 그거 듣고 너무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떠한 지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콜링이 있고 그다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왼쪽으로 가라는 소리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는 곳에 무조건 갔습니다. 그러한 결단력,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다 하여서 우리로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어떠한 축복인가 하면 이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어떠한 참 그 순수한 마음에 야 무조건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9절까지만 보면 무조건 순종한 같은 느낌을 들지만은 성경은 한 구절만 보고 설명하면 아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규절의 뜻이 끝날 때까지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부르심과 비전을 보고 부르심으로 순종을 했는데,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순종했는데 어떻게 무조건 시키는 게 무조건 가라는 거로 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9절에 가서 고생길을 했다, 천막 생활을 했다 써 있고, 내가 어디 갔어라도 내 것 같지 않는 불편한 곳에, 즉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했다 했지만은 10절에 가서 결론이 납니다. 그것이란 것은 아직까지 이 8절과 9절 이야기가 끝이 안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콜링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 그럴 때에 순종을 하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가는 길은 모르지만은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100% 200% 저 딴 곳에 내가 갈 곳을, 그것도 은한 천막 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현재 있는 집보다 더 큰, 더 성, 더 도성, 더 도시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책의 간증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 책에는 뭐 이 정도 두꺼우니까 이 1시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책 사서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때 다 거기에 기록이 어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전은 약속의 땅이고, 이 말씀의 부르심은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응답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한테 때에 따라서 질문을 해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서슴지 않고, 천근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듣는 분들은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럼 이야기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3-4번 하면서 어떤 한 그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권에서 이야기했구나. 1819년에 스페인 왕이 허난즈 콜테스라는 캡틴 장군에게 이러한 지시를 올립니다. 당신은 저 멀리 있는 멕시코 땅을 점령하라. 무조건 점령하라. 명령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허브 500명의 군인들과 100명의 소는 11척의 조그만 배, 그리고 16마리 말을 태워 보냈습니다. 배를 몰고 어떤 조용한 부두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캡틴, 이 장군이 그 500명에 있는 군인들한테 첫 번째 지시를 합니다. 가서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다 태워버리라. 군인들은 놀랍니다. 만약 이 배를 다 태워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집에 돌아갑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고 여기서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는 우리가 타고 온 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적군의 배로 돌아갈 것이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싸워 이기라는 소리입니다. 천군의 짐을 즉시 500명의 군인들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500천군의 짐을 지었을 때 마치 그 고장난 그 망가진 에스컬레이터 앞에 그것을 안고 그 무거운 짐을 안고 걸어 올라갔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가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듯이 그 천군의 그 무거운 새 짐을 지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방법으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도착하자마자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500명밖에 되지 않고 성원들까지 합쳐서 6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아즈텍 엠파이어를 대국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어마어마한 아즈텍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우리가 또 군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마을의 사람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군을 만드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몰라도 그들을 하고서 아군을 만들어서 같이 친구,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끝내는 기록된 바는 확실히 모르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20만의 군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사는 그 로꼬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20만을 데리고 아즈텍 엠파이어를 치러 갔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멕시코 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There was a vision. 그들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왕국을 확장하라는 그러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 콜링이 있었습니다. 멕시코를 점령하라. 그들에게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레스폰스가 있었습니다. 그 레스폰스가 우리가 타고 온 배를 태워버리라 했습니다. 지도자는 남들이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남들이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하되 우리가 비록 약해서 모질라서 생각을 못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연단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바른 반응을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연단하러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킵니다. 너 이것 좀 갈래?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게요. 사랑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들었는데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또 잘 믿는 사람은 생각해 보겠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도자가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자주 틱탁 싸우죠? 안 싸우구나. 역시 사랑의 교회라서. 근데 솔직히 오늘 나는 우리 부인하고 가끔씩 틱탁 싸우거든요. 우리 자녀도 오늘 우리 딸도 왔지만 틱탁 잘 싸웁니다. 여기 왔을 때 한번 약간 틱탁 했습니다. 왜 그런가? 반응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때 그 순간에 좀 제대로 반응을 했더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엉뚱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참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비드리는 것은 맞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여기 와서 연단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 하시고 항상 연단을 하시고 운동선수가 왜 매일 모여서 뜁니까? 그 지루한 맨날 뛰어야 돼요. 탁구 운동하는 사람이 탁구나 계속 치지 왜 오자마자 탁구하기 전에 운동장을 몇 바퀴 걸어야 뛰어야 돼요? 연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탁구도 못 쳐요. 저희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 감당하기 힘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로 한국에서 12년 동안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6.25 때 학도병으로 전쟁에서 싸워서 그 전쟁이 어디였는가 하면 대구에 있는 다부돈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학도병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싸우면서 아버님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한두 번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사정에 내 옆에 있는 친구 학도병들이 다 쓰러지고 지금 죽었는데 만일 이 전쟁이 끝날 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시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그때 그 말을 할 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대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루 이틀 굶는 거는 보통이었대요. 그때 자기만 아니고 전쟁 후에 자기 집이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산에 와가지고 그때 거기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나 어떠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인도함에 따라서 어쨌든 부산 고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졸업쯤 할 때 돼서 저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 한센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느 조그마한 마을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을 구하는데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소식을 자기가 듣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자진해서 하나님 그럼 거기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때 20대 초에 그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에 가서 처음 가셔서 1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는가 하면 그 10여 년 사는 동안 내가 7살, 8살 됐을 때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 있는 나환자촌에 있는 초등학교는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민간인 초등학생들이 가는 곳은 차를 걸어서 한 30분, 버스 정거장에서 또 버스를 타고 한 20분, 왔다 갔다 걸어서 기다리는 시간 합치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니면서 다녔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더 커서 3학년, 4학년, 5학년 됐을 때는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걸어가는데 그 중간 건너가는 길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 친구 꼬마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들 보더니 저 산 넘어서 오거든요. 저 산 넘어서 있는 곳은 오직 나 혼자 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계속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형하고 저희는 걸어다니면서 얼굴에 머리에 참 많은 피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동안에 조롱도 받아보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아보고 욕설도 우리한테 많이 받아가면서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니까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우리는 민둥이청에서 왔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놀지를 않아요.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걔들은 모르는데 부모님이 벌써 경고시켰을 거라고 저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 1969년도에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대학 신학교를 계속 공부할 일이 있어서 opportunity가 있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미국은 참 그래도 이제 좋은 곳이니까, 아름다운 곳이니까 내가 거기 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무언가 1969년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힘든 나라였어요. 동양 사람으로서, 흑인으로서 너무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1968년 내가 가기 1년 전에 마틴 루터 킹이 살해당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1969년도에는 참 그 인종차별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저는 인종차별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무릅쓰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 주어진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였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안고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것을 뿌리버리고 한국에 나갔다고 부모님한테 컴플레인 아니하고, 그것을 참아서 에스컬레이터들이 이제 자동은 아니지만은 내가 계단이니까 이제 크로스 올라가겠다. 열심히 살고,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열심히들 삽니다. 열심히 또 저도 뛰고, 저는 13살, 14살 났을 때부터 청소부, 페인트 칠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14살부터 일했어요. 어느 조그마한 교회를 맡아서 완전 청소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큰 오피스 빌딩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컨트랙을 맺어서 그곳을 청소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대에 돼서 그때의 그 고생했다고 생각한 그 고생, 근데 왜 그 고생이 참 비교적 좋았는가 하면, 미국 사람들 그런 고생을 안 하고 우리가 가서 그런 고생을 하니까 저에게는 훈련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열심을 나타내지 않았나 봅니다. 참을성을 저한테 주지 않았나 봅니다. 20대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큰 엔지니어링과 건축을 같이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 25에 들어가가지고 매년 진급을 합니다. 29살에는 중력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이제 피스, 조그마한 주인이 되었어요. 나중에 재미있는 일로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그때 29살이었더라면,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 절대 성진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켜준다 했더니, 당신 말이야 그때 흰머리가 쫙 나가지고 나이가 꽤 많은 줄 알고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썼대요. 그래서 한국에는 보통 사람 만나면 몇 살입니까 하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좀 높아져가지고, 그런 말이 있는데 표현이 높아져가지고 몇 살입니까 안 묻고 언제 대학 졸업하셨어요? 몇 년도? 그러니까 계산 빨리 하더라고. 머리가 좋아야 되겠더라고. 탁탁 해가지고 몇 살이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는데, 외국에는 그거는 없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떠한 출세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아니 만약 그때 염색했더라면 큰일 날게, 중력도 안 됐을 텐데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중력을 했다는 그런 재미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29살 중력이 되어서 자신만만하게, 이제는 내가 미국에 와서 동양 사람으로서 성공을 했다 자랑하고 싶었고, 뭐 어깨도 좀 내고 싶고,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도 좀 조용히 해야지, 조심해야지 하지만 속에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좀 살짝 주시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탁 쓰러져 버렸어요. 갑자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져요. 이건 뭐 1초, 2초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앞이 깜깜해지니 완전히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참 다행인 것도 다 깨서 보니까 내 차는 아무 사고도 없이 고속도로 3차선인데 중간에 딱 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은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오래 가지는 않았구나. 10초 지나갔는지 10분 지나갔는지는 몰라도 깨어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쨌든 내 마음 어느 정도 안전을 시키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소리가 당신의 병은 특이한 병이네. 당신에 있는 이 심장의 근육이 다 죽어버렸네. 혼자 생각하기로는 근육이 다 죽어서 그러면 뭐 어떻게 근육을 살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팍 났는데 그 다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심장의 근육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팔이나 다리의 근육이 죽으면 천천히 운동하면 되는데 심장의 근육은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그 의사님의 말이 정말 저의 가슴은 칼로 몇백 번 찢는 그런 가슴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것은 갑자기 천간의 짐을 진 느낌을 내가 느꼈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으며 내 앞에 있는 삶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것을 확실히 느꼈고 나에게 있는 이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만 난 것이 아니라 깨지고 망가지고 없어진 듯한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립니다. 그때의 이 심정이 어떤가 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은 살 확률이 얼마 되겠습니까? 25%, 지금 벌써 들었거든. 25%밖에 되지 않아요. 심장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50%. 수술을 그래도 예를 운이 좋아서 수술을 하고 나서 컴플리케이션 어려움 때문에 또 수술이 잘못돼서 죽는 사람이 또 50%. 왜냐 너무나 대수술이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잽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아요. 병원에서 보통 한 20명이 한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들 밥 먹으면서도 쳐다봅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 20명 중에 누가 5명이 살아날 건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식 수술을 하고 첫 번째 하고 그때의 저의 마음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부터 다윗부터 뭐 다 여러분도 알게 다 알아요. 주일학교에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진짜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요 직접 읽고 읽어야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아난다는 것은 그 살아남이 성령님으로 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변함이 되고 우리 속에 있어야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올바른 반응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머리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세상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순간적으로 1초, 5초, 10초 안에 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성령인데 그래야지 우리가 happy person, happy 찾고 참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만 찬송을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뛰고 놀다가 저 문 밖에 나가시는 찌그리고 있는 것은 이거 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가가지고 이웃 사람하고 싸우고 가서 거짓 증거하고 가서 회사에 가서는 비즈니스대로 비즈니스 하면서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가서 하는 이러한 우리 이중 삶을 많은 사람들은 정당화시킵니다. 그거는 교회 생활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딴 사람 다 하는데 왜 비즈니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한 것은 목사 보고 하라는 말 아닙니다. 왜 목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왜 목회하고 프로페션, 비즈니스 두 개나 하느냐, 두 개 섬기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교회를 하든 저 주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월급도 있고 보너스도 잃어버리고 그때 좀 기분 좀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BMW 사서 쌩쌩 몰고 다닐 때입니다. 집도 몇 군데 사서 다녔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보험 혜택이 그 한도가 12억 원이었는데 그것을 5개월 동안 다 써버렸어요. 그 병원에서 반값만 해도 하루에 3,000불이었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원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것을 3,000불 곱하기 30일 곱하기 5개월 하면 상상이 못할 돈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이 한 달에 18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는 그 혜택, 그 한도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저에게 5억에 넘는 병원비를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나와서 저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진짜 거지가 되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차를 몰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서 약 구하러 다닙니다. 같은 이식 수술 받은 환자 집에 가서 남은 약 좀 주십시오. 그것을 1년 반 우리 와이프가 했어요. 그게 허브 2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우리 회사 차리기 시작할 때쯤 돼서 우리 애들이 뛰어놀다가 그때 애들이 3살, 4살 됐는데 뛰어놀다가 운동화가 뒤집혀진 것을 봤을 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 구멍 났네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는 모습에 담긴 말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21년 전에는 우리 그런 돈도 없었어요.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을 또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욥은 막 50분, 100분도 좀 과장해서 50분, 100분도 더 읽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분명히 읽었지만 욥은 또 깊이 들어갑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욥을 한테 근데 나는 욥은 아니거든요. 욥은 뭐 완전히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몸에는 그 속에는 죄의 씨앗이 있는데 왜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그 죄를 잘 견뎌내면서 참 착한 사람으로 켰다고 분명히 성경에 내 있어. 나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살아서 지혜가 되면서 그 지혜가 바로 성령이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도의 그 포커스가 달라지는데 너무너무나 저도 멋있었어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당연히 심장이 나빠졌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심장 낫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가 아프면 낫게 해주시러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있죠?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차원 높은 기도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전에는 Heal my heart, 내 심장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세자로 항상 표현을 했는데, 목사님이 와도 우리 아버님이 와도 친구, 자녀들 전부 다 기도가 Heal his heart, 심장을 낫게 해주십시오, 심장을 낫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루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눈물로서 고백 안 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확실히 지식이 살아서 지혜가 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기도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나 심장 안 났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일 이 25%가 아니고 딴 75%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거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떠한 것을 주시는가 하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콜링을, 부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슬쩍 보여. 우리 하나님은 신기한 사람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슬쩍. 우리 친구도 그러잖아요. 슬쩍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루는 병원에서 이제 퇴근하기 좀 됐어. 수술 받고 나서 한 달, 두 달 병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울 때까지 기다리는데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을 읽는데 어떤 자선 단체가 문을 닫는데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자선 단체인데 그 어려운 사람한테 그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을 줘서 그 돈으로 애들 신발이나 사주니까 놔두자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문을 닫는다기에 확 떠오르는 거. 그 말씀이 살아서 성령님 대해서 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와이프가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내가 만일 살아서 다시 저 병원 밖에 나갈 수 있으면 이런 단체를 한번 도와주자. 그럼 와이프는 나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그러자. 그러나 그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살아나서 내 힘이 되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내가 만일 이 말씀 반응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100% 축복해 주시다는 것을 완전히 그때 느꼈습니다. 나왔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나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중력이니까. 회사 주인이기 때문에 계속 공연해서 내 것도 사례비 꽤 많이 받을 수, 회사만 들어가면 다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에 팍팍 차니까 그것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어쨌든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너의 앞으로 목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그것이 내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왔다고 자랑하면 그때부터는 끝. 책도 인기 없어요. 왜?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왔냐? 성경에서 왔는데, 성경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책을 읽었지만은 내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지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명령 모든 기억 하나 제대로 못해요. 한두 개, 10개만 빼놓으면 별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죠? 한 몇백 개 있는데, 한 670, 600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 안 좋은 것을 아시고 딱 두 가지로 결론을 냈어요. 성경이 어떻게 쓰나? 모든 율법과 모든 법은 다 합쳐서 두 가지로 결정된다 그랬죠. 하나는 너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는 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일단 제쳐놓고 두 번째 보니까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그런 적 없거든. 내가 그것을 했다고 하면 나는 정당화를 했어요. 아, 이 말씀을 난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남을 해치지만 않으면 되구나.
그러나 하나 많은 사람을 해치지만 않으면 두 번째를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풀타임 목사님이나 하고 전도사나 하고 권사님이나 하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 내가 왜 그것을 왜 하냐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계명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구나 하면서 제가 새로운 비전과 콜링에서 제가 응답한 것이 바로 새 출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비전은, there was a vision.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의 부르심 소명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러면 제가 새 사업을 시작하였소. 부분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조금씩 떼어서 줄 수도 있지만 좀 더 크게 하려면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해서 회사 시작한 것이 오늘의 팀 하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전과 콜링은 아직도 내 것이 아니하지만은 주신 것은 분명하고 보여주신 것은 중요하니까 그에 따른 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막생활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오케이,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비즈니스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는 우리는 우리 집 조그마한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천막 생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 누군가 존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존재하시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 되고, 내한테 아픈 병이 떠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믿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확실히 주님께서 도시를 나를 위해서 만들고 계신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기 시작하면, 첫 번째 5년이 되자마자 회사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가 되고, 펜실베니아에서는 가장 일하기 싶어 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4년 전에는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 우리 회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때 KBS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못하니까 제가 목회한다는 걸 살짝 빼냈어요. 미리 저한테 말했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쓰기 시작하십니다. 2년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인준을 받아 미국 정부의 건축 자문 이사가 되었습니다. 건축가로서는 가장 honor, 그런 한국말 갑자기 honor 된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을 자꾸 저한테 주시는가? 도시를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팔려서 노예로 이집트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분을 플랫폼에 올렸어요. 총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도성을 주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는 큰 도시 필요 없고 요만한 축복 주십시오. 그럼 요만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히 된다는 것이 저는 나의 체계 간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줄 알고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우리 미국의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아빠 올해는 우리 같이 하이킹 가자. 좋다. 난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킹을 가기로 했는데 하는 게 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처음으로 걷는데 이 심장이 약간 많이 말고 약간 갑갑했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눈치를 못 채었습니다. 그 다음날 혼자서 생각하는데 어제 좀 이상했었다. 그래서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의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조사를 했더니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저의 심장에 있는 혈관 2개가 완전히 막혔대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조사할 때 벌써 3시간 동안 나를 맞춰 셔놓고 3시간 동안 그걸 뚫으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한 이틀 후에 우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딴 방법으로 우리 한번 뚫어볼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또 실패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잠깐 심장 이식 수술 한번 더 해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그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내가 2번째 이식 수술 받았을 때 나한테 다짐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은 2번밖에 못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장을 기다리다가 한 번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50%인데 한 사람이 3번 받는 건 완전히 불공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 심장을 잘 지키라고 분명히 나한테 다짐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지금 얘한테 이것이 선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했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그 법은 그대로다. 그러나 그 법에서 법이 약간 릴렉스 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그때 기억나? 그래요. 한 1초 또 2초 3초 생각했더니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것은 오늘 4개월 전 이야기고 여기는 이제 16년 전 이야기고 여기는 이제 21년 전 이야기입니다. 21년 전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5개월 동안 심장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5개월이 딱 지나니까 그때 내가 뭐 했다 심장 받았다 그랬죠. 5개월 딱 지나니까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 달려와서 팀, 내 이름이 영어 이름은 팀이니까 디모데로 팀인데 팀, 좋은 소식이었어요. 5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너무나 맞고 싱싱하고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좋고 건강한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 때 수술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이 심장은 그런데 당신 겁니다. 이상하게 당신 겁니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심장은 This is your heart. 당신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때 수술한다고 2번 그래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이 약간 할까 말까 하는 표정에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 옆에 방에 병실에 3일 전에 어떤 여인이 헬리콥터에 실려 온 거 기억나네? 한번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해물하지만은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이틀 안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안 받으면 죽는다고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에서 참 안 됐네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지금 당신이 기다리는 심장하고 똑같은 것이네. O형에다 규모하고 압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P형하고 규모하고 압력이래요. 그 심장이 있던 그 환자의 압력하고 받는 사람 압력하고 비슷해야지 오래 갈 수 있대요. 갑자기 천군의 짐을 지었습니다.
내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왜 나에게 천군의 짐을 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5개월 전 동안 성경을 3번 읽고 벌써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자신해서 해석까지 시키겠다고 벌써 한 상태인데 그것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탁 나타났으니 어떡합니까? 갑자기 천권의 짐을 안 지도 되는 이 사건에 왜 내가 그걸 덮었었는지 모르겠어요. 느낌상. 그리고는 의사가 하는 소리가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하고는 뒤돌아서서 떠나가는 겁니다. 한참 전문까지 좀 갔을 때 그거 한 10초 정도 됐을 때 망설입니다. I will pray about it.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지도자는 성령님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10초 기다릴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웃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는 그 10초를 못 기다려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러갔습니다. 선생님, 내 마음속에는 내가 2번째 계명을 지키겠다고 벌써 약속을 했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불렀습니다. 왔습니다. 왜 그러냐? 저 여자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죽습니다. 내가 믿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 여자 확실히, 그러니까 영어로는 Are you sure?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죽습니다.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딱 쳐다보시면서 안 됐다는 소리로 7일.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갈 가능성은 있답니다. 순간적으로 10초 안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심장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립니다. 내가 안 할 말을 했구나 하고 잊어버리라 하고 오늘 저녁 때 수술할 때 나는 간다고 또 돌았습니다. 선생님 주십시오. 또 그분이 저한테 3번 묻습니다. Are you sure? Are you sure? 그러지 말고 식구들 불러서 같이 의논해서 하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식구가 오면 절대 우리 부인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십시오. 그래 그 심장은 그 여자한테 가서 그 여자는 살았습니다. 정확히 7일이 되니까 나는 그 여자처럼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그때부터 한 달 후에 심장이 나타나는데 이 심장이 난 딴 병원에서 거부한 안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내가 죽는 확률이 이제 50%가 아니고 이제 90%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소리가 우리 와이프한테 나는 의식을 했으니까 당신 남편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살려놓고 보자. 그래 해서 그 심장을 받았습니다. 이 심장이 2년 갈지 5년 갈지 10년 갈지는 몰랐지만 확실히 안 좋은 건 확실했습니다. 그 심장을 가지고 제가 5년 동안 살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오케이 우리 비즈니스 시작하자는 사람이 막 말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내가 안 좋은 심장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거 몰랐어요. 자기들 우리 남동생과 우리 와이프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참 좋은 심장 받았다고. 그래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저한테 경고하는 말이죠. 다 그렇게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좋은 심장 받았으니까 열심히 더 새삽도 하고 눈이 오면 밖에 나가 삽 들고 막 치우니까 막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화를 냅니다. 아니 이것이 나의 운동인데 나 이 심장을 살려 오래 가야 되는 운동, 가벼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데가 너무 남자로서 눈도 못 치우고 그런데 비즈니스 한다니까 못하게 해요. 그러나 1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와이프로 통해서 허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쨌든 또 이야기는 책이 있으니까 그만두고 허락을 받고
같이 비즈니스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이게 이제 16년 전 자리입니다. 두 번째 수술하면서 의사가 이것은 당신이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 수술이다. 두 번째니까 그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개월 전으로 돌아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억나? 그러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21년 전에 그 좋은 심장을 당신도 모르고 호부 이틀밖에 기다리지 않았던 그 여자한테 기부한 것이 우리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남들이 거부한 심장, 쓰레기통에 갈 그 심장을 받은 것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법은 비록 이식수술 2번밖에 못했지만 당신 경우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간단한 수술을 해서 떨볼 때 떨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때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21년 전에 순종한 거 그거 하나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21년 후에 그것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 하나님께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21년에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러한 기도한 것이 기억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원에서 들어 누웠을 때 15년만 더 주십시오. 15년만 더 주십시오. 15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15년째 같은 기도는 안 했지만 15년 되는 날 하나님 저 똑같은 기도 했거든. 15년 저도 히스기야 왕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15년이 될 때 사실 2, 3년 전인데 하나님 15년째 됐습니다. 내가 15년 때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나 데려갈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성을 짓고 싶은데 진짜하게 성을 짓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기도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도 어떻게 될지 어디에 갈지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 현재까지 비록 또 떨어지만은 1년 후에 5년 후에 이제는 할 수 없어서 다시 이식 수술해서 다시 살아서 계속 유지하여서 여러분과 만남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하나 증거하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에는 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줬는데 자기 비전이 아닙니다. 너로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콜링 부르심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였고 그 아브라함의 반응과 루스반드는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천막 생활을 견뎌냈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찾아오라. 아담 앤 이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음 하나님이 아프십니다. 지금도 여기에 하나님 확실히 영접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한 번 한 번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또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가서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과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는 가서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각오고 그 각오는 우리 머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살아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임재할 때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응답을 여러분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우리 예수님한테 주셨어.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을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확실히 어떻게 하라고 명령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응답, 가서 죽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도 If I perish, I perish 하면서 그러한 응답을 했었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보고 우리 다 위로를 받고 자신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배우면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성령으로 임재했을 때 성령 남들이 내가 상상도 못할 참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